대열이 문답 제43문을 우리 문답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43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심에 있으니 곧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만대의 교회에서 계시하심에서이다. 아멘. 오늘 우리 히브리서가 마무리되는 시간인데요.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도 요청과 칠판이 유리가 돼가지고 좀 이색적이네요. 그리고 은혜의 축복,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세오경 하면 어느 책입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하나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지요. 그런데 이 5권은,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창세기는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받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특히 11장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구원은 개인의 구원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누굽니까? 이 아벨부터 아벨, 그리고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지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지요. 에녹. 또 누구지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쭉쭉 나오는데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개인의 기록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들어가면 백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고, 말하므로 이 창세기는 구원받은 개개인을 설명한다면, 이 출애굽기는 개인들이 모인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구원을 개인적으로 설명했다면, 출애굽기는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를 봤다면, 레위기는 뭐지요?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 생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건가? 여러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할 건가를 알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배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보고 자랐지요. 그래서 그들을 예배하는 생활, 말하자면 예 생활에 매여 있던 이들이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갱신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이유가, 내 가지고 있던 지난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재창조되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레위기고, 민수기는 뭘까요? 백성들의 전쟁을 위해서 숫자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세상 속에서 영적 군사구나. 흑암과 싸우는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는구나. 여기 대적은 누구지요? 대적은 여러 족속들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흑암 군세가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신명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사를 안 하고 왜 영적 군사라 그럽니까? 영적인 것으로 이기는 거지요. 그러면 신명기가 뭐지요? 신명기는 또 신자입니다. 답을 다시 한번, 명자는 뭐죠? 말씀 명자지요. 기록했죠. 그래서 뭐로 승리합니까? 뭐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이랬을 때 예수님 신명기 8장 3절을 딱 가지고 와서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오경은 개인의 구원을 보여줬다면 창세기가,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므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데 뭐를 통해서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 6가지 중에 이 모두가 다 수비형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형배,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방패지요. 유일하게 무기가 뭡니까? 공격력 무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검을 가져라. 다 수비용인데 말씀이 흑암을 꺾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오경 자체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그래서 제가 우리 오후 예배 때 히브리서를 가지고 구약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말씀을 잘 밝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 히브리서가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참 생각을 가져서 참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서 오후 예배 다음 주부터는 성경 창세기부터 한 권 한 권씩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좀 살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핵심만 알면 그 성경을 읽어가는데 굉장히 반갑게 읽어가는 그런 부분이겠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좀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성경 한 권 한 권씩 핵심을 살펴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여기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그런 준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세오경이 이루 아는 대로 창세기가 50장이고 출애굽기가 40장이고 레위기가 27장이고 민수기가 36장이지요. 그 다음에 신명기가 34장이잖아요. 거의 한 150장, 한 200장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핵심을 가지고 보면 말씀이 손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알고 말씀 읽어가면 좋겠다. 그래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기도 요청과 은혜의 복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어떻게 지금 나오질 않아가지고 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 전체를 도표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런데 2장에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 높아지시고 온전케 되셨다.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우리의 왕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3장에 오면 누구보다 뛰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유대인들에게 모세 그러면 율법을 주었으니까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들은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나님 나라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듣기만 하지 않고 믿음으로 딱 화합하는 이 중요한 것을 4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아론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종교적인 거기에서 더 뛰어나신, 더 월등하신 그리스도를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하죠. 6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저 옆에 화살표 그려놓고 그림 있는 게 저게 무슨 뜻입니까? 조만한 애기로 있지 말고 점점점 자라가라. 성장해가라. 그래서 제가 참 농담이긴 하지만 참 가슴 아픈 게, 제가 뭐 길지 않지만 그래서 수십 년 목회해보면서 오면 어른주일 학교를 만들면 좋겠다. 애 같은.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애 짓을 하고 사는지,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부터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 차마 만들지는 못하는데, 참 이렇게 직분도 있고 믿음 연수도 있고 하지만 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늘 어린아이 같은, 자기 틀과 수준을 못 벗어나는, 그 바람에 이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도 힘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늘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있지 말고 점점 자라가라 하는 것을 6장에 말씀하고 7장에 와서는요 멜기세덱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 잠깐만요. 예, 계통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우리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8장에 와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은 불완전하다 그림자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구약과 비교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요 9장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0장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대속으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영리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찢어져 가지고 휘장이 활짝 열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외에는 들어가는 여기에 이 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시원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이곳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인데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 지성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늘 찢어진 휘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뭐죠? 우리 내면이 지성소입니다. 주위에 성령을 모셨으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셨는데 하나님의 성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성소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그런 지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없을 때요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나 진짜 내가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알면요 다른 사람도 존귀하고 소중하게 대할 줄 알아요. 우리 왜 그런 사람 있죠? 자기를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해요. 그러나 자기를 소중하게 일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이런 비밀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새 언약의 창시자시다 하는 걸 보게 되고 10장에서 그래서 예수의 피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11장에 들어와서 우리 믿음의 인물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 11장에 쭉 구원받은 자들 12장에 와서는 저런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 이제는 앞에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했다면 뒤에는 구원의 이제 실생활을 이렇게 적용하는 뭐 이렇게 월화수 주일부터 월화수 목금토 해놓는데 저게 뭐죠? 예배하는 우리가 수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수평적인 이웃을 섬기는 이 한 주간이다 하는 것을 13장의 부분을 그림을 저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전체를 한번 그림으로 이제 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적 지도자에 대한 복음적인 자세를 갖도록 권면하는데요. 뭐랬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럴 때 저부터도 그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럴 때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생각을 조금만 묵상하면요.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지 가르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에게가 아니라 보내신 주님에 대한 자세지요. 주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복종하는 거지 그 사람에 굴복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라 복종하라 할 때는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 그들이 경성하고 있잖아요. 온 영혼을 참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그래서 온 영혼이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어떻게 해요? 피로를 채우고 배려함으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가운데 지도자리 나아가도록. 한 예를 들면 뭐 교회에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할 때 뭐 일이 있으면 뭐 사람 관계라든지 경제 문제 이런 게 있게 되면 저도 목사로서 그 부분을 더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더 과하게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피로를 채우고 배려하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이 뭘 세웠지요? 직분자를 세우신 거죠. 중직자를 세우고, 그래서 정말 피로를 채우고 배려함으로 본질적인 일에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이것이 중요한 논리고요. 그리고 그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즐거움으로 사역을 할 때 뭐 생각나냐니까 산모가 애기 젖을 주잖아요. 산모가 여러분 막 신경 쓰고 산모가 막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면 애가 젖을 먹고 배탈을 한다면서요. 산모의 그 심리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은 영적 산모 역할 같아서 쓸데없는 다른 일에 막 집중하고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래 되면 뭐 말하자면 말씀에 젖을 먹는데 먹으면 뭐죠? 독초가 나온다면 성도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중요한 논리다 싶어서 제가 산모라는 단어를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 16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 저 말이 뭐냐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으니, 그래서 사실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불어넣는다니까 뭐 생각납니까? 흙덩거리인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 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 역할을 뭐예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이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생기를 얻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 생기가 넘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군면의 말을 용납하라. 군면의 말 용납하라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시며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군면하는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군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군면용납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를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 주님 그랬잖아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음으로 그 힘으로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요 할 수도 없지만 되어지면 반드시 내 의가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되면 내가 한다고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하셨다. 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면요 니 왜 안 하노 안 하고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 관련된 부분이 다른 사람 보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 우리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이 주기도문이잖아요. 무슨 기도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정말 내게 주어진 일들과 상황이 막 어그러지고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요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 이것조차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이러고 아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딸이 한 몇 주 됐나요? 전에 이렇게 있다가 무릎 그 전에 수술했던 부분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이 수술을 내일 수술을 들어가게 돼요. 그 처음에는 막 수술을 한다 그러니까 뭐 경비도 들고 근무하는데 지장도 있고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참 이제 방이 작다 보니까 침대를, 미국에서 살다가 침대 생활했으니까 침대를 조그마한 거라도 넣어서 쓰지 이러니까 방이 작다고 그래 지내다가, 그래 지금 무슨 일이냐, 나는 침대 없는 지방에 자고 지는 엄마하고 침대에 자요. 그 침대에 자다가 바닥에 자니까 이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막 그러고 지내는데 이제 뭐 며칠 뒤에 침대가 온다니까 느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막 가족들이나 막 이런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도 막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아니 지방에 왜 내가 들어있고 저거 주인은 다른 데 있고 하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 대로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순종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순종하는 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진짜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서대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게 억울하게 죽지만 사실은 순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겁니까?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영광이 되는 겁니까? 예입니다. 왜요? 옷을 지키고 있던 그 핍박자 사울이 나중에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보고 뭐랍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핍박하는 자 중에 있었고 나는 참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하느라. 그 서대반의 죽음이 그 영혼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대반의 죽음이 비참한 것 같아도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바울이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래 전달됐던 그 복음이요 흘러서 어디까지 옵니까? 5,000년 우상숭배하는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억울한데 내가 이러면 손해보는 건데, 우리 그럴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참으사, 그래 내가 온전히 내려놓으면 나는 자존심 상하고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참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말씀을 주지.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에 읽어볼까요? 그런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영이 주의 은혜에 다스림 받으면요, 그 몸이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영이 악한 영에 끌려가면요, 몸도 어떻게 해요? 악한 짓에 쓰이는 거지요. 우리의 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 제 마무리인데,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히브리서의 결론이 뭐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있느냐? 권면의 근고의 말을 용납한다는 본 의미는요, 명심함으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김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구나, 내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셨구나,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을 받고 용납하는 건 뭐같이 하냐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거짓말도 잘 받아요. 틀린 말도 알았어요. 받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잘 받아들인 것처럼 말씀을 용납하고 그 말씀을 잘 명심해라. 그래서 어릴 때 새겨진 그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미안한데 그 소은이가 왔길래 또 도깨비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다시 말해라. 아니 밥 먹는데도 안 돼도 도깨비가 이러길래 각인됐어요. 내가 앉아봐라. 딸애라, 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보냈는데 또 다음 주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어린아이처럼 잘 말씀을 받는. 두 번째입니다.
갑자기 형제 디모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디모데가 이제 풀려났으니 노임 받았으니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아닌가. 이제 정식적으로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바나바인지 혹은 바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런 거 보면 디모데는 누굽니까? 그 바울의 영적 제자잖아요. 그럼 디모데가 풀려났으니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어디서 풀려났을까? 감옥에서 풀려났단 말인가? 이 디모데가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장병이 있었는지 좀 쏙병이 있었잖아요. 디모데가요. 그래서 그 병에서 풀려났단 말인지 감옥에서 풀려났단 말인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 풀려났다는 표현을 병에서 풀려났다는 데는 잘 안 쓴대요. 그래서 감옥에 흔히 이 당시에는 바울도 물론이지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전하다가 어떤 잘못된 독재자나 지도자에 의해서 통치자에 의해서 감옥을 쉽게 갔다 오는 그런 시대가 우리 초대 시대의 그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너무 참 이 생뚱맞은 이런 표현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므로 풀려난. 그래서 내가 바울 디모데를 데리고 너희에게 갈 거다. 이렇게 함으로 히브리서 기자 말씀을 받는 이들이 그 감옥에 풀려 나오는 디모데를 잘 배려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겠지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 무난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오늘 우리 가족들이나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 초청도 하고 이런 이야기 됐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영적으로 무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 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어떤 눌림에 있는지 어떤 아픔에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말로 하거나 직접 안 해도 기도로 무난하는 그죠? 요즘은 얼마나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주어진 게 얼마나 무난하게 좋습니까? 그런데 무난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에서 좀 자유해야 돼요. 내 문제에 묶이면요 무난 안 됩니다. 항상 그 문제에 말려가지고 꼭 곤충이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묶이면요 그 거미줄이 점점 곤충이 움직일수록요 점점 올가맵니다. 그래 한참 있다 가보세요. 어찌 됩니까? 거미줄이 곤충의 몸을요 똘똘 감아놨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요 살아가지고 꿈틀거리는 이제 그런 벌레도 가끔 있어요. 좀 이제 걸린 지 오래 안 됐는지 결국 어찌 될까요? 결국 그 거미줄에 묶여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문제가 우리 심각하지만 그 문제를 주님 뭐랬습니까 죽게 맡겨버리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면 뭐예요? 내가 해결할 것처럼 죽게 맡겨버리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문제로부터 좀 시선이 열리지요. 그때 무난히 가능한 걸 우리 보게 됩니다. 그 무난할 때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말씀 들으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여러 우리 주변에 멀리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 관련된 이들에게요. 하나님 그가 어디에 있든지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무난할 수 있잖아요. 기도와 함께 그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대부분의 보이지 않는 이들은 사단의 영향의 속임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렇다면 사단의 것이 발 아래 밟힐 것이라. 그래서 사단은 머리에서 노는 존재가 아니고 발에 밟힐 존재예요. 그죠? 머리에서 놀면 안 돼요. 사단이 발에 밟혀야 돼요. 발에 밟혀야 될 사단을요 머리 이고 댕겨요. 늘 그냥 쫓아다니면 그 썩는 건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단이 발 아래 속히 상하리라.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마무리로 우리가 받을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지도자와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알아야 된다. 정말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만 받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바른 관계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영적인 복음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예화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려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이 이게 설교에 시험 들 때 주로 뭐라 합니까?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쳤다. 쳤다 이러잖아요. 이제 목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거는 참 하나님 앞에 틀린 거지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내가 바로 듣기만 하면 내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한상동 목사님 아시지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은 평양 감옥에 이게 투옥이 됐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해방되기 1년 전에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순교를 하셨고, 근데 한상동 목사님은 1945년 8월 17일인가 평양 감옥에 있는 다 죽이라고 일본 총독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틀 전에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순교당하지 못한 순교자라고 그 한상동 목사님 중심으로 고신이 세워지게 했잖아요. 그분이 부산 3.1교회, 부산에 있는 3.1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3.1교회가 지금은 나와 있어도 옛날에는 앞에 TMO 군 시설이 앞에 딱 있어가지고, 그게 부산역전 앞에거든요. 교회가 나오려 그러니까 그 땅이 불화가 돼야 돼요. 그 불화를 받아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교회를 지을 때. 그래 이제 목사님 모여서 하나님 저 대지 불화를 해주시도록 막 기도를 하니까, 기가 살짝 먹은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구역예배 가서 목사님이 얼마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대지 불화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서, 세상에 어느 집에 돼지를 키우는지 돼지 불알이 상했는 모양인데, 그래 뭐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그 얘기 들을 때, 그래 목사님과의 관계 좋으니까요, 틀린 말도 좋게 들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불알이라서. 참 바로 관계가 필요하고, 모든 것들을 영적인 복음적인 관점으로 받는 게, 그것이 뭐지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참 풍성한 길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가장 시급한 거는 데살로니가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문제나 고비나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항해를 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계시는 그분이 충만히 역사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 언제 역사하느냐? 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 순종 안 되잖아요. 내가 억울한데, 내가 손해인데, 이게 우리 체질이 안 돼 있잖아요. 정말 순종하게 될 때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비밀이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믿는 자에게 임하고요. 언제 충만케 되냐? 순종할 때 충만케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만 구하지 순종은 내려놓는, 이런 게 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마무리 보면 저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령은 비둘기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이렇게 빛을 받고 온전히 세례받으시는 주님께로 임하시듯이 주의 성령이 순종할 때 충만히 역사하는 이 비밀을 보게 되겠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게 될 때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까지 주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예, 갈릴리 바다, 호수가에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걷는데 그 중에 제일 그물 걷으면서 서글픈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 환자가 누워 있었거든요. 장모가. 베드로겠지요. 이거 팔아가지고 약도 사가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휑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깊은 데로가 그물을 던져라. 아니 산골 목소가 바닷가에 뼈가 굵은 어부들에게 말하는 거는 이성적으로 볼 때는요 그 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랬습니까? 밤새 잡은 고기가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요 이 놀라운 그물이 찢어질 만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을 주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참 알려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 25절 은혜가 너희에게 모두 있을지어다, 거기에 1해가 가로 붙은 거 여러분 성경책에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다른 어떤 사본에는 아멘도 붙어 있다 그래요. 아멘도 붙어 있다. 그러면 아멘 붙어는 영으면 될 건데 21절에서는 아멘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25절에는 따로 써가지고 아멘 붙은 사본도 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붙여놓고 어떤 거는 어떤 사본에 있다고 말할까요? 그거는 통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위에 아멘은 예를 들면 사본이 한 5,000개가 되는데 4,000개가 아멘이 붙어서 있으면 아멘을 붙여요. 그런데 밑에는 아멘이 없는데 아멘 붙은 사본이 몇 개 없어요. 몇 개가 없다 보니까 전체 속에서 확률이 낮잖아요. 그 여치는 않는데 따로 어떤 사본에는 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사본이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 근데 이 땅에는 원본이 놀랍게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있는 거는 뭐냐? 사본이에요. 원본이란 말은 직접 쓴 거고요. 사본은 지금 복사가 없으니까 옮겨 썼단 말이잖아요. 왜 원본이 없을까? 법회가 없고 하듯이 성경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는데 사본만 있어요. 사본만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본을 통해서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사본이 한 2,000개가 돼요. 옮겨 쓴 게요. 그러면 2,000개 사본을 전부 비교합니다. 쭉 비교를 해보면요, 그래서 공통점이 나와요. 그게 뭐죠? 원본의 흔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2,000개 중에 1,500개는 이것을 말하고 한 500개 정도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1,500개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원본의 흔적이라고 보고 이렇게 요 사본 중에 통계가 많은 거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써가는데, 그런데 가끔 이 작게 쓴 이런 것도, 이런 내용도 어떤 사본에는 뭐가 있음, 가로에 어떤 사본에는 이게 있음,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오지요. 요거는 사본 개수 중에 다수가 인정하는 거는 원본으로 인정을 하고, 소수의 이 부분들은 따로 어떤 사본에는 있음, 혹은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하므로 가장 원본에 맞도록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만들려고 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작업이 이런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참고로 KJV를 오직 유일한 그 성경 번역이지 RSV라든지 그런 번역 성경은 다 틀렸다, 이래 말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KJV만 하나의 말씀입니다. KJV는 뭐냐? 이렇게 2,000개 중에 1,500개는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KJV는 요 따로 이게 어느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음 하는 그거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몇 개라도 있는 그것까지도 다 집어넣어 만든 게 그 KJV입니다. 그래서
이 KJV가 유일하게 좋은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작업이라고 이러는데, 그러나 사실은 가장 더 정확하게 원본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만들어낸 결과고, 소수의 그 부분은 그냥 사본에도 있다고 설명해 주므로 다 살리는, 원본도 알고 가끔 나오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이 마지막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특별히 믿음의 다리에 있지 못하는 여러 무난해야 될 그런 자들의 기도가 참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우리 초청주일이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참 은혜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모든 자녀들,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1분간 참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의 한계와 부족이 있지만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분량을 전달해 싸우니 참 기도가 필요한 우리 모두입니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긍휼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 참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축복이 모든 일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는 주의 증거를 체험해 가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은혜로 새롭게 하시며 참 충만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히브리서를 이렇게 살폈습니다. 구약에 나온 상징이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며 놀란 하나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깨워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며 참 모든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만 높아지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풍성한 축복을 누려가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